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고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은 세 가지 가정제도의 원리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으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무조건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고 배우자와 연합을 하고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한 준비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배우자와 연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한다는 말은 영어로 클리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두 물체를 악여풀이나 접착제로 견고하게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물체를 잘 접착하기 위해서는 좋은 접착제가 있어야 되는데 남녀 간의 접착제는 결국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표현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잘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이런 표현에 아주 미숙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남자들은 대부분 조상대대로 남자는 기뻐도 기쁜 빛을 얼굴에 나타내지 아니하고 슬퍼도 슬픈 빛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것이 군자의 도다라고 하는 유교적인 교훈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도 그냥 속으로 은근히 해야지 겉으로 자상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주 좀스럽고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남자들은 외국의 남자들에 비하여 아주 무뚝뚝한 편입니다. 그러나 아내들은 본능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계속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늘 이렇게 잘 물어봅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나면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남편들은 아니 지난달에도 사랑한다고 한번 말했잖아. 그리고 결혼식 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한다고 선언을 했고 나는 그렇게 병덕이 심한 사람이 아니니까 한 번 사랑한다고 얘기했으면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기 전에는 계속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으라고 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남편은 사랑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좀 봐줘야 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그런 남편이 퇴근해서 저녁 식사를 달라고 하면 아내가 밥은 어제도 먹었잖아요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밥을 계속 먹어야 하듯이 정신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사랑의 표현을 계속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사랑한다고 한 것은 그때 듣고 그때 행복했고 그래서 그때 열심히 살았고 그 에너지는 이제 다 소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추억만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또 행복해져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고정되어 있는 정물화도 아닙니다. 순환하고 움직이는 생명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체인 인간의 몸속에서 피가 순환이 돼야 하듯이 부부 사이에서는 이 사랑의 표현이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생일날 아주 잘 먹었다고 며칠 굶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정신적인 사랑도 계속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30년 동안 열심히 숨을 쉬었으니 이제 좀 쉬자라고 하면 그것은 곧 죽은 것으로 의미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사랑의 표현을 너무 많이 했으니 이제는 좀 쉬자고 한다면 그것은 곧 행복한 삶을 끝내자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부가 강력하게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연합되는 두 사람 사이에 불순물이 들어가지를 말아야 됩니다. 자전거 튜브에 구멍이 나서 떼올 때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구멍난 부위에 빼바로 문지르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 다음 고무풀을 바르고 붙이게 되는데 이때 만일 불순물이 들어가면 접착이 잘 안 된 것은 물론 나중에 떨어지게 됩니다. 만일 고무풀 위에 금가루를 뿌렸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비싸고 귀한 금가루라 하더라도
그것은 불순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물이라고 해서 꼭 더럽고 가치 없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접착하고자 하는 사이에 들어가는 접착제 위의 모든 것은 불순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부부 사이에서는 사랑 이외의 모든 것은 불순물이 됩니다. 부모나 자식도 부부 사이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됩니다. 부모는 고귀한 불순물이 되고 자녀는 귀여운 불순물이 되겠지만 불순물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친인척 관계는 가장 큰 불순물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불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재물이나 명예나 취미 등입니다. 부부간에서 배우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 불순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각각 배우자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매일매일의 생활의 현장에서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부부가 연합되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삶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떠나고 연합하고 또 떠나고 연합하는 몇 번의 단계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자가 남자의 몸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자궁으로 들어가서 난자를 만나 생명체가 되어서 태 속에서 10개월을 삽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자기도 죽고 어머니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10개월이 되면 태를 떠나서 세상에 나옵니다. 이렇게 태는 떠나지만 태어나서 아직 부모의 슬하에서 20여 년을 양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또 부모님의 슬하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고 배우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배우자를 만나고 연합하여 또 몇십 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을 또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거기서 영원한 우리의 배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연합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육신과 세상을 떠나야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싫다고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간들은 떠나고 연합하고 하는 일들을 몇 번씩 반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극치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하나됨으로써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연합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와 신자가 연합하여 천국을 이루는 연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하고 구원받은 성도를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다른 개체로 분리가 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으로 연합될 때까지는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와도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부부가 머리와 몸으로 하나로 연합될 때까지는 풍성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